사람 니그레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신 지가 한 1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맨 처음에 많은 그 순교자들이 있었고 또 이 유교와 또 충돌하면서 많은 그 희생자들이 또 있었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이 땅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요. 놀라운 그런 단시간 내에 부흥한 그런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런지 선교에 관해서는 하여튼 굉장한 그런 그 마음이 열려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다른 수출이나 이런 거는 이제 파리 10위 안에 이렇게 이제 들고 하는 것도 굉장한 거지만은 선교는 세계 몇 위일 것 같습니까? 선교는 세계 2위입니다. 2위. 압도적인 2위입니다. 그 3위하고 거리가 커요. 1위는 부동의 미국입니다. 미국이 하여튼 그 100년 넘게 계속 선교국으로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선교의 주도적인 일을 하는 나라가 보면은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세계사의 그런 흐름이지 않았습니까? 참 이건 묘하게 이제 비례하게 됩니다. 아주 나쁜 제국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제 정상적인 것이죠. 미국이 한 그 선교사를 10만 명 정도 세계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2만 5천 명 정도 그렇게 하니까 국력에 비해서는 또 인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런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나라에 이렇게 선교사님들 또 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도우러 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하여튼 오지에 가 있어요. 오지에. 선진국 선교사님들은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지셔가지고 오지에 가서 이렇게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하세요. 맨 처음에 아마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갓 쓰고 그냥 이렇게 술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유교 그리고 잡신들 많이 섬기는 나라에서 그때 정말 우리 무지 못 살 때이지 않습니까? 13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우리가 한 3, 40년 이렇게 살게 될 때가 그랬으니까 그들이 왔을 때 참 민족에 희망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소망을 갖고 했는데 그들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이제 한국이 빨리 일어났죠.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고 가서 하는 것 같아요. 중국에 제가 가면서 그 텐진에 가면은 한국 이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알렌 선교사님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아예 그 기념관을 마련했어요. 그게 역사적인 유물이기도 하겠지만 아마 관광으로다가 아마 이렇게 돈벌이가 돼서 그런 또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 보니까 성경을 그분이 이제 거기서 번역을 했는데 옛날 그 이제 고체로 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전시가 쫙 해놨어요. 근데 그 터에 삼자교회가 세워졌는데 2만 명이 모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삼적의 강대상에 한번 내가 올라가 봐도 되냐고 그러니까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봤어요. 여기 임마누엘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자리를 못 앉으니까 낚시할 때 앉는 자리 있죠. 이렇게 접는 거. 그게 가장 간편하니까 그걸 산더미처럼 싸놨어요. 그래가지고 통로에 다 앉고 그래도 못 들어오니까 계속 증축을 하는데도 못 들어오니까 바깥에까지 이렇게 이 주차장이죠. 까지 다 바깥에서 스피커만 듣는 그런 분들도 거기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나.
이 삼사교회도 복음이 있더라고요. 복음이. 물론 이제 국가에서 여기에 이제 많이 통제를 하고 설교를 누가 하는 거 다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제 뭐 내용도 보고가 되고 이제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막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 막지 못하도록 복음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선교사의 이러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맨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와 지금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선교사님 덕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때가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이제 개화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사회도 변화시키면서 미신을 이제 물리치고 선진 문물이 이제 같이 들어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많이 세우게 했고, 그다음에 임시정부의 대부분의 사람들, 독립운동했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다 대부분 이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그 임시정부를 세워서 그 개헌국회 때에는 거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어떤 인물을 세울 때 크리스찬들을 많이 이렇게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양심적으로 깨끗하기도 했고, 좀 앞서가기도 했고, 뭐 하나님의 또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맨 처음에 재헌국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속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로 시작했던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참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섭리하셨는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런 덕택으로 인해서 이만큼 살게 됐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뭐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고 반성하고 또 이렇게 성숙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제 미숙한 부분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교사를 이 파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열정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아마 그거 하나 보시고 이 나라를 또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이런 어마어마한 복들을 누리게 되는 그런 흐름들을 이렇게 추적해 가면은 뭐 영국 교회, 웨일즈, 호주, 미국 이런 이제 캐나다 이런 이제 교회들이 후원을 했죠. 알지 못하는 저 동양에 알지 못하는 나라, 얼굴색도 다르고 아주 미개한 그런 나라, 아주 가난한 나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죠. 거기에 그 교회 성도들이 파송을 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어느 선교사님을 거기 보내자, 조선에 보내자. 그리고 그들은 많은 후원을 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으로다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다 빚진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에게 뭘 이렇게 감사할 뿐이지 뭐 갚지는 못하지만은 이제 다른 나라에 갚아야 되죠. 다른 나라에. 그런데 그 미국 뭐 웨일즈 뭐 저쪽 캐나다 호주 뭐 그런 선교사님들은 또 어떻게 받았는가 추적해 보면은 그 근원이 어디냐,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오늘 본문에 읽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었고 거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이제 정한 뜻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런 이제 귀한 말씀들을 사도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그것을 순종하면서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고 어떤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됨을 회복하는 것, 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그런 본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던 이런 세계 복음화에 우리도 어떤 식으로 동참할 건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헌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화합하고 그 다음에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회였어요. 오늘 우리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들인데요. 그 지도자들을 헬라 사람이나 유대 사람만 시킨 게 아니었고 뭐 바나바와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라는 말은 여러분들 아시죠? 니그로가 여기서 나온 말인데 이제 흑인입니다. 흑인이 거기에 이제 5명의 목회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도 저쪽 북아프리카니까 아마 흑인이었다라는 그런 추측이 더 맞을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나엔. 이 헤롯의 젖동생, 헤롯 아시죠? 헤롯 왕, 뭐 핍박하고 있던 그 헤롯 가문이 그 왕위를 계속해서 계승하고 있는데 젖동생이었다. 아마 유모가 있었는데 그 젖을 같이 먹었던 그러면서 자랐던 형제처럼 자랐던 사람이 헤롯이라는 거죠. 헤롯. 헤롯하고 같이 이렇게 지냈던, 같이 컸던 형제처럼 그런 어떤 귀족 출신 왕족이 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또 유대교에서 정통 교육을 받은 랍비 출신이죠. 이 사람도 여기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이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5명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굉장히 좋은 팀워크를 갖고서 조화를 이뤘다라는 거죠. 벌써부터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주의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하면은 민족주의가 가장 강한 나라거든요. 이제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이 일들을 이제 하시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민족주의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벌써 구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단일 민족 굉장히 강조하는데 뭐 좋은 장점들이 있고 이제 살릴 건 살려야 됩니다만은, 그런데 세계 선교적으로 봤을 때 그게 꼭 뭐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많은 민족들을 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하는 게 최고입니다. 미국이 왜 강합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미국을 능가하지는 못할 거다. 자체적으로 막 붕괴하기 전까지는 거기는 모든 민족이 들어와 가지고 평등한 기회를 갖고서 최고의 사람들이 역량을 펼치니까 그게 이제 국력으로 나타나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단일 민족 갖고는 미국을 이길 재간이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가 되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인종 국가가 되면서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다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야구 선수가 이제 메이저 리그에 이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뭐 김현수, 뭐 유현진, 뭐 이런 사람들 가요. 올해 아주 가장 많이 이제 가가지고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시간을 많이 뺏길 것 같은데,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선수들이 다 메이저 리그에서 뛰는 겁니다. 그렇듯이 모든 산업이나 과학이나 무슨 인문학 이론 쪽에서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을 다 미국으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역량을 펼치도록 하니까 국력은 대단한 것이죠. 근데 이제 선교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관점과 세계관을 갖고서 이 나라들도 보고 민족도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한 여기 부름받은 곳이니까, 여기 태어난 자체가 여기 부름받은 것이에요. 1차적으로 여기 해야 됩니다만은, 그렇지만 그 안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교회가 한 기관으로 있는 것이지
자기네 교회만, 내 교회만, 우리 교회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얼마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집단 이기주의성이 가장 강한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계속 열어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며 헌신하고 있는지, 거기에 부름받은 곳에 우리는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거길 근거지로 해서 그렇게 하되, 우리의 마음은 세계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계를 향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내 교회만 키우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고요. 그래가지고 카톨릭 같은 교회는 이렇게 이제 뭐 어딜 이사 가면은 너 우리 교회 나오지 말고, 우리 성당 나오지 말고 그 성당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정착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한국 교회는 그냥 버스를 막 수십 대 돌리면서 막 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일하는 겁니까? 탐욕입니다. 그건 내려놔야 됩니다. 그 버스 돌리는 거 한 대 돌리면은 선교사 1명 파송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1000명 모이면 1000명 모이는 교회끼리 경쟁을 하고, 10,000명 모이면 10,000명 모이는 교회끼리 경쟁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오카노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홍정일 목사님, 뭐 이런 뭐 하용재 목사님 다 우리가 경쟁했다. 뭐 말은 번드르르게 이렇게 뭐 했지만은 결국은 내 교회 키워가지고 내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고 가장 큰 교회고 주도적인 교회고 뭐 장자 교회고 뭐 이런 것에 현혹되어 가지고 목회를 했다. 내 목회는 실패다. 그러면서 늘 가셨습니다. 이게 죽기 전까지는 이게 잘 발견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도 거기에 걸려들면은 뭐 번들은 말을 하지만은 동기는 여전히 내 교회만 커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는 많은 그런 유익들을 누리고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가장 순수한 섬김과 나눔이 있다면 그것은 선교일 겁니다. 얼굴을 봤습니까? 가보기를 했습니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말이 똑같습니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지역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그 교회가 거기에 물질을 후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한번 보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파송한 그 선교사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끝까지 쫙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놨는데 그것도 이제 이기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는 몇 명 파송했다 막 이런 걸 또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파송하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아주 순수하게 이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 선교사님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 친한 분들이 이제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12월 달 되면은 이제 금식기도 뭐 이렇게 막 한대요. 왜 그랬습니까? 12월 달에 아주 가장 긴장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본교회에서 그 선교 후원비를 끊을까 봐.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끊었다 이러면 가슴이 막 철렁철렁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그 후원비는 휘발유 같잖아요. 휘발유가 있어야 뭐 달리지. 예? 개교회주의로 가고 그러면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저희 교회도 하여튼 어떻게든지 선교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붙들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축하고 막 그럴 때 굉장히 이제 뭐 재정이 이제 힘들잖아요. 그럴 때도 막 줄이는데 이제 맨 마지막까지 그래도 붙들고 줄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게 이제 선교사님 후원이었습니다. 이거는 생명줄이니까.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조금 더 해가 갈수록 많은 나라를 돕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순종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선교가 이렇게 됐을 때 그때 무슨 유익이 있냐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유익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 그리고 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들도 이제 복음 듣고 새로운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나라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 복음이 안 내려간 나라 보면은 예외 없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에 찌들려 가지고 일단은 도시가 더러워요. 이 문화 수준이 탁 떨어져 가지고 삶의 질이 별로 안 좋아. 불쌍하더라고요. 이 육체적으로도 불쌍해요. 근데 거기다 구원도 못 받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이런 나라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어느 교회가 선교에 이렇게 많이 힘을 쓰면 그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교회들이 이렇게 선교를 많이 힘쓰면 그 도시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미국이 한창 선교사를 파송할 때 저녁 노을이 이렇게 쭉 지고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할 때 주로 나눴던 대화들 중에 어떤 대화들이 있었냐면은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얘기를 하고 식탁에서 그들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거기 한국의 선교사들도, 한국에 보낸 선교사들도 포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정들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지금 전주가 안디옥 교회에 그 유명한 그 이제 선교 많이 하는 교회죠. 안디옥 교회, 전주 안디옥 교회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도 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가니까 깡통 교회로 유명하죠. 조금은 이제 리모델을 조금은 해놨습니다만은 아주 그냥 그렇게 뭐 이렇게 허접해요. 근데 저기 김동희 목사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선교에 쓴다. 이제 이런 이제 그 뭐 교회가 그렇게 정하고 이렇게 이제 밀고 나가는 교회인데 60년에서 61년생 뭐 이렇게 62년에서 63년생 이렇게 쫙 했고 선교사 한 명씩 책임지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막 수십 명을 이제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그 대에서 한 선교사와 한 나라를 놓고서 늘 후원하고 기도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 같이 선교하는 거죠. 같이 선교사. 뭐 이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뭐 이런 일이 얘기가 있는데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 교회에 베푸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한국 교회가 좀 살아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 그런 꿈들이 거기에 막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참 위로가 되었고, 우리 교회도 뭐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이 선교에 더 많은 그런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교사만 파송하는 교회로 그렇게 이야기돼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도요, 어떤 교회는 정말 좋은 이렇게 선교사를 잘 파송해서 또 잘 또 이렇게 같이 선교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또 이게 일이 또 생겨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는 또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안디옥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선교사를 파송하기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주 짧지만 굉장히 잘 해놨어요. 첫째는 많은 민족들이 함께 사랑으로 녹아들어서 일단은 인종을 뛰어넘었다. 민족주의를 뛰어넘었다. 하나님의 마인드를 갖는 겁니다. 이들이 팀워크를 이루면서 함께 조화를 이루고 사랑으로 한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이 교회의 수준이에요. 여기는 빈부격차가 있었습니다. 배우고 못 배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얼굴색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리더십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교회를 이끌고
같이 합력해서 세계 선교에 힘쓰는 모습을 보면 벌써 이게 글로벌한 교회네,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뭐 100만 넘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글로벌로 가야 됩니다. 예. 단일 민족만 매일 생각하다가는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도 아닙니다. 오늘 그런 교회에 뭐가 중심이 되어 있었냐면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자, 거기 보면은 지도자들을 얘기하는데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세웠다고 그랬죠. 뭐 선지자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설교하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교사들은 말씀을 잘 이렇게 교육하는 자들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각시킨 것은 이 교회가 무엇 중심으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갔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거기 바로 위에 12장 24절 한번 보세요. 12장 24절.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이 흥왕한 거, 이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부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만 단순히 모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흥함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서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갈망하고 그런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그걸 아멘으로 받고 그 삶이 변화되고, 이게 이제 부흥입니다. 이 마음의 내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또 전파되어 가지고 말씀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 많을 때 이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그런데 여기는 설교와 가르침인데요. 어떻게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놀라운 핵심을 붙들 수 있었을까? 정말 놀랍습니다. 자, 상황을 보십시오. 이때는 지금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아직 구약 성경밖에 없는데, 성경도 뭐 성전에 뭐 그다음에 회당에 뭐 이렇게 한두 개씩 있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히려 은사주의로 나가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은사도 많았어요. 근데 은사 중심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갔습니다. 말씀의 흥황함이 그 교회와 그때의 전체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러한 흐름이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한 장면이 끝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사역이 끝날 때마다 말씀이 흥황하여 믿는 자가 더했더라고 얘기 나오고, 오늘 여기서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 사역이 끝나면서 정리해 요약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 이겁니다. 나중에 이제 19장 20절에 다시 한번 더 나와요. 말씀이 흥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이 일어나는 게 부흥이고, 사도행전에서 부흥이라는 용어를 대신 쓰는 게 말씀이 부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막 갈급하고 말씀 배우고 막 이런 걸 사모하고, 우리 한국교회도 1907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말씀의 부흥이 막 일어나는데 예배가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이 부어질 때 그때 성경으로 돌아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막 받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주 헌신도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흥이 일어날 때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부흥이 안 일어나면 선교사님들이 안 나와요. 좋은 선교사들이 안 나와요. 그리고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서 선교를 해야 또 선교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선교는 어차피 한 명, 두 명 구원하는 게 시작이겠지만은 결국은 좋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게 선교의 목적이니까,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서,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야 교회를 제대로 세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균형이 있는 성숙한 교회였어요. 진짜 모델 중에 모델이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 중에 가장 주목하고 우리가 따라가고 본받아야 될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에 이제 5명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설교하고 서로 이제 같이 곁들여서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헤롯의 젖동생 왕족도 와가지고
뭐 세상적인 뭐 어떤 그런 것보다도 이게 너무나 좋으니까 그거 내려놓고서 여기에 풀타임으로다가 이렇게 뛰는 모습들을 보면 이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부흥의 열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도 우리 교회가 이러한 말씀에 흥황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걸 일로 돌아와야 돼. 한국 교회는 지금 뭐 이것저것 막 해가지고 될 때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막 내부적으로 굉장히 빈약합니다. 많이 모이는 것 같지만 딱 들어가 보면 약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골다공증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어느 순간에 툭 근데 확 부러져 버리는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왜냐, 말씀이 빠져나가면서 은사 집회 중심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건 살려놨지만은 그게 주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축복 성회 위주로 가지도 않았어요. 그건 참 놀라운 일인데요. 자, 이때 당시 사람들 얼마나 가난합니까? 아마 뭐 GDP, 뭐 GNP 이런 거 지금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1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북한 수준도 안 될 거예요. 그 비슷한 어떤 그런 생계 거의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때 축복 성회를 해가지고 세상적인 복도 누리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헌신도 더 많이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목회자들은 교회를 그렇게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청중들이 좋아하는 설교, 청중들의 그 욕구를 채워주는, 어떻게 보면 욕구라기보다는 욕심이죠. 탐욕에 불을 질러버리는, 그래서 헌신을 이끌어내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자들이 많이 있어요. 사꾼들입니다.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본질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교육자들은 말씀을 붙들고 갔습니다. 축복 성에 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사양할 필요는 없지만 그거 중심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게 덜커덕 걸리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역점을 둬야 될 일이 뭐냐? 이들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교다 이렇게 된 겁니다. 말씀에 순종 없이 이런 일들이 나오지 않아요. 선교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꿈이고 명령이었지 않습니까?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크든 작든지 어느 교회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라는 것은 선교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선교와. 저희 교회도 이제 그 설립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우리 중국에 가 있는 우리 김수성 교사님을 이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파송교회가 생각보다 적어요. 한국 교회가요. 그냥 협력해가지고 아마 10만 원 정도 이렇게 후원하는 교회는 많지만은 파송을 했다라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을. 담임 목사님 이제 책임을 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오면 책임을 지듯이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많은 교회들이. 근데 우리 교회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그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잘해줘가지고 우리 같이 이제 선교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이제 더 많이 파송을 해야 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선교사 간다 그러면 말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녀 말리면 당신이 가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말리고 자기도 안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군가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이런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된 겁니다. 이들이 또한 말씀에 막 이렇게 막 공부도 하고 설교 막 은혜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말씀 위주로 갈 때 균형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씀 위주로 가면은 사람들이
뭐 금식을 한다든지 기도에 힘쓴다든지 뭐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 하나 갖고도 너무나 좋으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특별히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말씀대로 한다 이러면서 기도를 등한히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등한히 한다든지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성향을 쫓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건강해집니다. 사람들은 뭐 이 편벽되기를 좋아해요. 한쪽 확 치우치기를 좋아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것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좋아하는 거는 눈에 잘 띄어요. 눈에 잘 띄어.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때 균형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균형.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안디옥 교회는 정말 말씀을 잘 받은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막 하면서 그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금식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그러니까는 토요일 저녁쯤 금식하는 겁니다. 아니 며칠 금식한 사람도 있고 몇 개 금식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매일 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은 그만큼 예배를 충실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예배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도록 예배가 살아나도록 이들이 금식으로 준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짧게 지나갔지만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의 이 두 날개, 이거 붙드는 사람이 의외로 적어요. 말씀하는 사람 말씀으로만 가고 기도하면 또 기도해가지고 성령파 이렇게 가서 말씀을 등한히 하고 이러는 경향이 많은데 그거는 한 날개만 있는 겁니다. 두 날개가 있어요. 두 날개가 말씀 중심으로 가면서 거기만 기도를 뜨겁게 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막 일어나고 이럴 때 비상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때 탁월해집니다. 말씀과 기도의 전말이라 그랬죠. 사도들이 오늘 여기서도 똑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균형.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말씀의 부흥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좋고 아주 우선되는 것이고 방향을 잘 잡은 거죠. 초점을 잡은 것이지만은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적용에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가 살아날 때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가 죽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다 이렇게 동기유발이 안 되고 열정이 이렇게 안 생깁니다. 근데 예배가 살아나는 은혜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성령의 욕구들이 막 생기면서 뭐 전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면서 젊은이들이 막 헌신하고 그 다음에 거기 교회가 막 후원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이 그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배가 살아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내가 은혜가 돼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립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 죽은 겁니다. 병든 겁니다. 그렇게 계속 가면 시들시들해집니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만큼 많이 애를 씁니까?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뭘 먹는다, 뭘 먹지 말아야 된다, 얼마나 가립니까? 운동하고 뭐 하고. 제 아내도 보니까 운동 막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날 자꾸 데리고 나가려고 해서 제가 얼마나 좀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테니스 쳐가지고 운동이 넘치는데
근데 이게 좋은 거죠. 운동하는 거 좋은 건데.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다 노력해요. 그래서 만나면 화제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뭐 이런 것들입니다. 건강이 최고의 하여튼 이슈입니다. 근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하십니까? 영혼이 중요하다면서요. 정말 중요합니까? 영혼의 건강이? 육신의 건강보다 훨씬 중요해요. 육신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건, 이 영에 대한 이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붙드십시오. 영혼이 잘 돼야 정신과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도 균형이 딱 맞춰서 허탄한데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막 이렇게 됩니다. 시간을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영혼이 병들고 시들시들하고 초점이 안 잡히면 엉뚱한데 세월 하다가 무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인생 자체가 허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는데도 영혼이 깨어있고 영혼이 건강하면 선한 일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돌봐야 되지만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근거로 말한다면 영혼의 건강입니다. 영혼의 건강은 예배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예배가 병들고 예배 때 은혜 못 받으면 영혼이 시들시들해지고 영양실조 걸리고 병들게 됩니다. 다른 어떤 많은 죄악의 바이러스들, 이 탐욕의 바이러스들을 막아낼 힘이 없어요.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면 사계절 다 타요. 사계절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다 걸려 넘어져 버리고 뭐 바이러스 하나도 감기 걸리고 막 이럽니다. 사계절 오면 겨울 왜 이렇게 춥나 막 이러고 여름 오면 왜 이렇게 덥나 이러고 막 이래요. 봄은 왜 이렇게 나른하나 이러고 가을은 왜 이렇게 쓸쓸하나 막 이럽니다. 이 뭐 병이 영혼이 약하니까 할 수 없어요. 근데 영혼이 강건하면은 겨울 시원하고 좋다 뭐 이렇게 뭐 스키도 타고 뭐 얼음도 타고 그래 겨울은 더워야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워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즐깁니다. 여름은 막 화끈해서 좋다 이러면서 막 하고 가을은 풍성하다 막 이래서 좋고 봄은 또 얼마나 또 그냥 생명력이 넘치고 뭐 꽃도 있고 얼마나 좋냐 그러면서 하고 꼭 병든 사람들 보면은 겨울에 여름 생각하고 여름에 또 겨울 생각하고 이러면서 하나도 즐기지 못해요. 왜 그럽니까? 왜? 그때 다 즐기라고 이게 다 누릴 게 있는 건데요. 이게 영혼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영혼이 강건한 사람들은 막 그걸 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발견하고 지평이 넓어 지혜를 얻고 막 이러는데 연단하고 약한 사람도 다 넘어져가지고 나 못해요 말하면서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만 주고 문제만 주고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봐 이러면서 그렇게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 보십시오. 막 파도 타기 막 합니다. 파도 타기 험할수록 좋아요. 험할수록 스릴 있고 좋아요. 그냥 산악 자전거 막 밤에 막 타고 다닙니다. 밤에 막 이게 평탄한 길은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건강입니다. 건강. 결국 이 건강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르고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영혼이 올해는 건강하셔서 이런 웬만한 바이러스를 다 물리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살아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배가 살아나면 삶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는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광희 오늘 집사님 인용하셨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무슨 활동 많이 하고 뭐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뭐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 찾으시고 거기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구비시켜 주셔서 일도 제대로 하고 활동도 제대로 하게끔 만드는 건데요.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다른 거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선한 일들도 욕망이 컨트롤되지 못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욕심의 지배를 받으면 다 더러워지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서로 원수입니다. 이 싸움의 승부처는 어디입니까? 예비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영적인 강건함이 있었어요. 뭐가 핵심인지를 잘 알고 가는 교회였어요.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께서 놀라운 메시지를 줬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그리고 세계 선교에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이런 이제 메시지가 떨어진 겁니다. 이때 이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추측컨대 어느 예언하는 사람이 아마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우리 교회에 선교를 원하시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시는 것 같다고.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검증을 해야 돼요.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기도해 보면서 그 말이 맞나 틀리나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하다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맞아, 다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야 되지, 그게 맞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고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네, 이러면서 이제 갔던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일단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적용할 때 나타나는 것이 큰 흐름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 누군가 기도를 깊이 하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러는데 문득 그 마음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얘기할 때 많은 사람이 그거 맞네, 그거 맞아, 이렇게 동의가 되고 그거를 채택하는 것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성숙한 분들이 많아야 되고요, 성령에 민감한 분들이 많아야 되고, 특별히 말씀을 해박하게 알면서 적용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막 하늘에서 뚝 너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이 많이 혼란해지기 때문에 너도 나도 막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건 더 혼란해져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또 기도하는 중에 아주 기특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개인적인 욕심도 아니고 정말 이거는 아주 너무나 이게 중요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개인적인 독단일 수 있으니까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놓고 이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맞아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성령의 음성이 교회에 들리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7교회를 얘기할 때 후렴처럼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 못 들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어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그냥 막 충동적으로 얘기하면 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오고 그래가지고 성령과 반대가 되는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도 하나의 어떤 창구가 되고 고려해야 되고, 그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구나, 결론은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이제 합력의 선을 이루시면서 나가거든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성숙되어 있어야 되고 성령에 민감해야 되고 말씀으로 사고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사고할 줄 모르면 계속 육에 속한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암만 얘기해봤자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욕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동의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러면서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합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그것을 위해서 합심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중요한 일이니까요. 근데 이 떨어진 얘기가 선교하는 거는 맞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5명 중에 2명을 보내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렇죠? 이 2명을 보내, 가장 또 실력 있고 가장 뛰어난, 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고 교회가 막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 2명을 빼가지고 세계 선교로 보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생각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세계 선교가 지금 시작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받은 사람들도 짧아요. 그래가지고 베테랑들이 가야 됩니다. 이때는. 지금도
뭐 담임 목사님 하다가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시면 가는 거죠. 최전선에 그냥 경력도 없고 막 준비도 안 된 사람 가면 안 됩니다. 선교지는 아주 전쟁 때 최전선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막 이렇게 잘 서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아무나 보내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한 다음에, 교회로서는 엄청난 손해죠. 지금 이들 없으면 이 교회가 휘청됩니다. 이들이 세웠고 이들에 의해서 영향력이 다 이렇게 막 붕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2명 핵심 멤버를 빼가지고 보내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막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누굴 보내는 게 맞습니까?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됩니까? 5명 말고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됩니까? 뭐 이런 기도도 했겠죠. 근데 안 된다. 바울과 바나바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희생을 결정합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붙들어 놓을 수 없다. 알지 못하는, 복음을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실력이 있고 가장 아끼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보석 같은 사람을 우리가 보낸다. 2명을 파송합니다. 교회의 희생입니다. 이타적이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선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면에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 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것이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교회는 비회원을 위한 모임이라는 성격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비회원을 위한 모임으로 우리가 있다는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2명을 파송합니다. 뭐 물질 보내는 것도 귀한 것이고 기도해 주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가장 귀한 사람을 보내는 거야말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좋은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좋은 목회자들도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가장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여러분들 목회자로 그렇게 보내십시오. 할 일 없어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신학교 나가라.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옛날서부터 가장 좋은 거를 드렸습니다. 미국의 그 캠브리지 7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막 젊을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계 선교에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잘 준비된 자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잘 구비된 자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꾼들을 많이 지금부터 이제 키워서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시는 곳으로 우리가 같이 선교에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성사님들의 이름을 꼭 거론하시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할 때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그 자체가 귀한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국의 그 선교사님들이 나가가지고 보니까 국익을 위해서도 굉장히 아주 큰 일을 하더라고요. 네팔 같은 데 제가 갔더니 거기 보니까 뭐 삼성전자가 돌아오는데 뭐 네팔어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선교사님밖에 없어요. 한국어하고 네팔어 능통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래 들어와가지고 삼성전자 거기 그 임원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님 매일 찾아요. 선교사님. 선교사님 매일 불려나가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하루는 내가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 직원인 줄 알고 자꾸 저런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도우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고 하시면서 하는 일들이 아름다웠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국익 때문에 선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깨끗한 마음을 갖고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유라 소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누군가를 돕고 파송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해 주는 것은 함께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가 보내는 그런 선교사로서의 그런 헌신들이 그런 기꺼운 그런 후원과 기도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